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편.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성경에 여러 종류의 문학 양식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등장인물이 특정한 배경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어떤 사건을 선택해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는데 이걸 줄거리라고 하죠. 기본적인 줄거리는 주인공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절정에 이른 다음 상황이 해결됩니다. 이로써 주인공은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읽을 땐 모든 장면을 더 큰 줄거리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무시하고 읽으면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은 성경을 읽을 때도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요? 네, 기드온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전투에 이기도록 도와주실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표적을 구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네, 기드온이 땅에 양털을 깔고 아침이 되면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고 땅은 말라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장면만 떼어서 보면 갈등 요인은 뭐죠? 기드온은 어떻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결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해서 알아낸다. 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읽는데요. 그럼 큰 줄거리를 무시하게 되어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정말요? 네, 처음부터 읽으면서 문맥을 확인해 볼게요. 이야기는 미디안의 침략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일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 후 결단이 요구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임무를 주십니다. 뭔가 이야기다워지네요. 하지만 기드온은 무척 망설이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겠다면서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수준에 맞춰 제단에서 불이 나오는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표적을 구했었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에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상의 제단을 허물라고 명령하시는데 겁이 난 그는 밤에 그렇게 하죠. 기드온은 의심도 많고 겁도 있었군요. 이제 곧 미디안과 맞서는 순간인데요.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해서 양털을 가지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인지 알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은 그 표적을 주시고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만 조금 바꾼 거의 같은 표적을 다시 구합니다. 아하, 기드온이 표적을 너무 많이 구하고 있군요. 바로 그거예요. 큰 맥락에서 볼 때 이 줄거리의 진짜 갈등 요인은 어떻게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분별할까가 아니라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결말은 어떻게 되죠? 좀 더 읽어봐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3만 명의 큰 군대를 모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죠. 그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줄곧 시험했던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를 나팔과 횃불로 무장해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 언덕에서 크게 외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엉뚱한 작전 같지만 기드온은 순종하죠. 그러자 큰 소리에 놀란 미디안군은 혼비백산에서 어둠 속에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고 기드온은 그 모습을 안전한 언덕 위에서 지켜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게 아니군요. 네, 그게 아니라 결점투성이인 연약한 인간을 통해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결의에 대한 거죠. 아하, 기드온과 양털 같은 짧은 장면이 다른 장면들과 합쳐져서 큰 줄거리를 이루고 그 속에서 갈등과 해결을 따라가다 보면 저자가 전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는군요. 사실 기드온 이야기는
결점 많고 자질이 의심되는 사사들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줄거리를 갖고 있지만 모두 합치면 사사시대라는 성경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이루고 나름의 통일된 줄거리를 갖게 되죠. 성경 속에는 그런 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맞아요. 수백 개의 작은 이야기들이 각각의 큰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이야기들을 조합하면 성경이라는 이야기의 장대한 줄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즉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 겹겹이 쌓인 줄거리를 의식해야만 각각의 이야기를 올바른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성경은 정말 정교한 문학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작은 줄거리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절정으로 향하는데요. 전체를 둘러보면 모든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결국 예수님에 이르는 통일된 이야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갈등을 접하고 이를 극복하는 등장인물입니다. 맞아요. 등장인물에 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자신을 자주 동일시하는데요. 그건 우리도 그들처럼 극복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좋은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갈등도 겪어요. 우리는 이들이 직면한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로 인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볼 수 있는데요. 등장인물을 통해 저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보여주죠.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본성을 비춰주죠. 그런데 성경의 등장인물들에겐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자세한 정보가 너무 적거든요. 네, 성경 저자들이 등장인물을 만드는 방식은 현대와는 달라요. 그들은 최소한의 정보로 많은 걸 전달하길 선호하죠. 예를 들어 성경에서 외모가 묘사된 경우는 드문데 만약 그랬다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은 왜소했다는 것처럼요. 네, 그러한 외모는 인물의 인격을 반영합니다. 사울의 키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좋아하는 그의 인격과 일치하는 반면 다윗은 낮은 지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죠. 인물의 외모가 상징적이라는 건가요? 네, 아주 자주요. 예를 들어 에서의 털이 많은 몸은 동물적인 행동과 어울리고 야곱의 매끈한 피부는 잘 속이는 교활한 성격을 나타내죠. 성경의 등장인물에 대한 다른 단서도 있나요? 많은 경우에 이름도 인물의 역할을 상징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뜻은 히브리어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야곱은 속이는 자, 룻은 위로이고 사울은 요청된 자입니다. 그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요청으로 세워진 왕이죠. 성경 이야기들은 적은 정보 속에 이런 의미들을 담아 많은 내용을 전하고 있군요. 또 현대의 독자라면 알고 싶어 할 만한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동기마저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그건 의분이었나요? 그저 냉정을 잃은 건가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은 보통 도덕적인 평가를 잘 안 하거든요. 대신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동기를 드러내고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행동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모세의 경우 이 살인 사건은 그의 분노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패턴의 시초가 됩니다. 이 선택으로 그는 광야로 도망가 40년이나 숨어 지내야 했죠. 역시 나쁜 행동이었던 거네요. 하지만 거기서 아내를 만났으니 좋은 일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생각하게 만들죠? 이러한 기법들 덕분에 성경 이야기들이 간결하고 기억에 남으면서도 흥미로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모세는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 고전을 보면 항상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나오잖아요. 멋진 영웅이 못된 악당과 맞서 싸우는 것 말이요. 네, 그렇게 등장인물을 단순화하면 아이들에게 선과 악의 존재를 가르치기엔 편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등장인물들이 우리처럼 복잡하게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다 갖고 있죠. 성경에서 흠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믿음의 영웅인 아브라함이나 다윗 왕은 어떤가요? 이집트인 여종과 동침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 2번이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그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결국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그 다윗이요? 이 이야기들은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처럼 타협하는 인간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인물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전투에 이기고 성공하거나 부유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사실 성경의 등장인물을 따라하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뭔가 본받을 만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많은 성경 이야기가 등장인물이 실패하거나 한계에 이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철저히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에 주목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들 이야기는 겸손히 순복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또 한 분의 등장인물이신 그분의 인내와 사랑에 대해 많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야기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